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3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된 에베소 교회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처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를 띄워주십시오. PPT를 띄워주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능 지수가 높다거나 일상 중에서 똑똑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에 빠져서 다투고 분열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지혜 있는 자들인데 왜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된 표현이 좀 더 원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장 최선으로 손녀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선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힘써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을 띄워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당시 헬라 세계는 술 중심 문화입니다. 온갖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신을 숭배했던 그 시대죠. 자신들의 쾌락과 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술 중심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방인 성도들은 그러한 술 문화에 익숙했고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을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좀 표현이 의아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좀 더 번역을 풀어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당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려지만 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명령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 사항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충만을 받는 방법이 회개와 간구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 삶을 돌이킬 때에,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이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본문을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속히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것,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최대한 선용하게 되어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더욱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말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보이는 가사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예배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집니다. 정말 마음의 찬양, 진실한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찬양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공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셨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며 하나님께 찬양하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 나오십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할 때에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었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주신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로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부터 그러신 분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광을 혼자 차지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성부 하나님도 그 영광을 독식하지 않습니다.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리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절대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이러한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굴복시키고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높이고 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성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19절, 20절, 21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분열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해결 방안, 그 해결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며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송교회가 정말 더욱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 답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피고 고민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용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결단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송교회 부흥과 그리고 회복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정말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